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뵌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는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동안에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이 내가 예수를 괜히 믿었어 이런 말을 할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자매님이 삶이 참 고단하신 모양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데 예수님을 믿으면 병도 낫고 돈도 벌고 좀 넉넉히 살 줄 알았더니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괜히 내가 예수님 믿었어 이런 얘기를 제가 청년 때 들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이제 쭉 살아야 되는데 많이 사신 분이 괜히 믿어서 하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저는 예수님 믿고 믿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테니 내 죄를 용서해주고 너를 천국에 데려갈 테니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라. 그래도 믿겠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 그래봤자 70년인데 안진뱅이로 살지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 지옥 가지 않고 죄사함 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 70년 투자 못할 일입니까? 70년이 아니라 7,000년을 투자해도 천국 못 갑니다. 근데 단번에 거저 주셨는데 살면서 조금 삶이 고단하다고, 사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고단해요. 믿는 사람만 고단하지는 않습니다.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던,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거든요. 이것은 십자가 옛날에 박혔다가 아니라 박힌 채로 지금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야기는 예수님 믿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지금도 못 박혀 있다. 난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죽었던 나, 그 자아를 부활시키는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물질이 나를 부활시켜요. 예수님만 안 믿고 내가 하나님만 몰랐으면 한탕 할 텐데, 내가 정말 하나님만 안 믿었으면 그래 내가 대들고 말이지 끝까지 할 텐데 말이에요. 속일 수 있을 텐데 예수님 때문에, 그 양심 때문에, 신앙 양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답답하고. 그게 저희들이 살아가는 현실이잖아요. 어떤 현실 앞에서 그러냐? 돈 앞에서 그렇습니다. 출세 앞에서 잘 나가고 싶을 때 누가 걸림돌이냐? 하나님이 걸림돌이 돼요. 실은 하나님 때문에 복받았고 영생을 소유했는데 하나님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매일매일 읽으시면 해결이 되십니다. 평생을 거렁뱅이로 살아도 예수님을 믿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거렁뱅이로 살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그 자녀들을 결코 걸식하게 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예수님 믿고 19살 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근데 잘못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잘되면 하나님 때문에 잘됐다고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말씀 어제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그 약속을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약속을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여러분이 볼 때, 저를 볼 때 잘 지켰을 것 같죠? 다 속은 겁니다. 겉만 보니까 잘 지켰을 것처럼 보이죠. 지키긴 뭘 지킵니까? 솔직히 예수 믿고 나서 말씀 잘 지키십니까? 사는 게 죄죠. 하나님 말씀 잘 못 지켰습니다. 육신적으로 살고요. 때로는 실수 많이 합니다. 죄도 짓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네가 나하고 약속했는데 약속 안 지켜? 그럼 너하고 한 약속도 나도 깰 거야. 이렇게 하셨을까요? 시편 23편 3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가 약속하신 것, 내가 잘 연약해서 못 지킨다 해도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그분이 하신 약속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너의 구원을 취소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믿습니까? 구원이 하루에도 12번도 더 취소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우리를 따라 그 값을, 죄값을 치르지 갚게 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이잖아요. 약속 못 지켜요. 그런 거 다 알면서도,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겠어요 하는 그 고백을 들고 온다는 거예요. 이만한 아이 때부터 제 자녀가 커서 이제는 28살 딸이 있는데 학교 교사입니다. 아들도 이제 군대 이번에 제대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되지도 않은 약속을 합니다. 아빠에게 와서 뭐 해주겠다 그러고, 사실 못 지킬 거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아빠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손에 땀이 다 묻은 그 간식 쪼가리를 뜯어서 아빠에게 줍니다. 자기는 엄청 인심 써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뻐서 제 주머니는 항상 더 풍성하게 털리죠. 저녁이면 이 아이를 위해서 제가 더 맛있는 걸 준비하고 선물합니다. 제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배워갑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는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자비와 은혜의 1000배, 만배, 10만 배입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이제 물질관을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온팡 이제 물질에 갑니다. 돈에 대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돈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성경적 물질관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거지, 이 성경 재정 교육을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돈을 다스려서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보통 공부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부유한 사람이 됐어요. 다만 하나님이 각 사람의 그릇대로, 부르신 대로 주님이 그 소유를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더 넉넉히 주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너무 물질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팔남매 중에 6째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집에 아버지 빚을 지고 돌아가셨는데 빨간딱지 묻고 곤란해졌습니다. 집이 식구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도 누나들과 함께 자취생활을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후견인이 없으니까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야간대를 갔습니다. 낮에는 막일을 하고 또 중국집에서 배달을 하고 주유소에서 배달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새벽에 새벽시장이라고 인력사무소죠. 거기 가면 이제 일 시킬 사람 사가는 곳입니다. 5시에 갔는데 안 팔려요. 제가 일을 못하게 생겼어. 10시까지, 오전 10시까지 서 있는데 나를 안 사가. 이튿날은 4시에 나갔습니다. 안 사가요. 3시에 나갔어요. 안 사가요. 저는 왜 안 사가는가 봤더니 그 인력회사에서도 자주 그게 와서 매일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일을 나눠주는 거예요. 저처럼 가끔 오는 사람은 나중에 일 많을 때 시키는 거지 안 줘요. 제가 3일을 나갔는데 일을 못 해가지고 돈 10,000원이 없어서
밖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요. 제가 자취하는 월 5만 원짜리 자취방을 했습니다. 연탄방을 살았는데 방 안에 부스타를 켜고 밥을 해 먹으면서 생활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제가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돈 만 원이 없어서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당신이 계시기나 하는 겁니까? 제 20대 초반 때 그렇게 소리쳤어요. 여러분 마음에 그럴 때 없으십니까? 제가 그때 드라마를 봤어요. 드라마인데 어떤 드라마였냐면 부잣집 회장님이 큰 회사를 경영하는데 자식한테 이제 이걸 물려줘야 되는 거야. 자식이 회사를 물려받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회사에서 까다로운 부장님 밑에 말단 사원으로 회장 아들이라고 안 하고 그냥 직원으로 낙하산으로 꽂은 거예요. 거기서 엄청 그 아들이 막 그 곤란한 부장님 밑에서 막 구박받으면서 욕먹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장님이 멀리서 이렇게 딱 보면서 미소를 쫙 지으면서 부장을 부르는 거예요. 김 부장 일로 와봐. 잘했어. 이놈은 더 좀 혼내면서 가르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장님이 알겠습니다. 그분은 또 회장님 아들인도 모르고 했다가 나중에 회장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이제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이 그 혹독한 훈련을 받고 그 회사를 인수하게 되는 그런 이제 해피엔딩의 드라마인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나중에 큰 일을 맡기려고 지금 이렇게 엄청난 어려운 트레이닝을 시키는구나. 나를 그렇게 깨달았어요. 왜 그 드라마를 보게 하셨는가? 야, 아무래도 나를 3일 동안 이렇게 여기저기 제가 못하는 것 빼고 다 할 줄 압니다. 예. 요리도 잘하고요. 왜냐면 트레이닝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막일도 잘합니다. 제가 아파트 15층 외벽을 타면서 그 외벽 이렇게 배 나온 걸 까는 거라거든요. 그런 것도 하고요. 저 고소공포증 있는데 별걸 다 했습니다. 젊어 고생은 사서 산다는 말은 맞습니다. 늙어 고생은 골병 듣는데요. 젊어 사는 것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요. 참 사람을 그릇을 크게 만들어요. 가난한 삶은. 그래서 저는 주님이 부요치 않아서 그 형편을 준 게 아니고 저를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중간중간에 제가 간증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말씀만 했더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넉넉하면 참 좋겠다. 부유하니까 참 행복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오랜 미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왜 이건희 그 회장 딸이 자살을 하고 왜 정주영 씨 아들이 뛰어내려 죽겠습니까? 돈이 그렇게 많은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돈이 축복이라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 축복받았다면서요. 축복 아닙니다. 돈은 돈입니다. 축복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게 축복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편협되게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회장 자리에서 수억을 빌고 수조를 벌면서 삽니까? 그게 축복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고 말도 안 되잖아요. 축복이 아닙니다. 돈은. 그냥 돈은 돈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부자가 되기를 원할까요? 내가 이런 교제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형제님, 그래도 축복이 아니어서 좋으니까 좀 마음껏 좀 한번 써보고 주고 싶어요. 한 자매님 와가지고 저는 그래도 한번 마음껏 쓰고 싶어요. 막 이렇게 저한테 와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얼마를 쓰고 싶습니까? 마음껏. 100만 원도 안 됩니다. 자매님들에게 한 500만 원 쥐어주면서 오늘 마음대로 쓰라면 500만 원 쓰실 분 여기 별로 없어요. 쓸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할까요? 우리 안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돈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많이 쌓여 있으면요, 든든해요. 하나님이 나와 내 옆에 계시면 든든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거고 돈이 있어야 든든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돈이 나의 미래를, 나이 들고 병들면 이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오랜 미신, 만몬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되죠. 건강하면 되죠. 왜 아플 때 보험 들어가지고 보험 타먹을 생각을 하세요? 나는 보험 들었는데 기분 나빠. 한 번도 타먹은 적이 없어. 그게 뭡니까? 그러면 암 걸려가지고 치료해가지고 탄들 뭐 할 거예요? 수술해가지고 병상에 누워가지고 방사능 치료하고 돈 타면 뭐 할 겁니까? 그게 그렇게 어리석어요. 보험 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축과 투자해야 됩니다만은 그 뭐 할 거냐 이 말입니다. 백수를 건강에 누리면 되지. 사고 안 나면 되지. 우리가 자동차 저 사고 났는데 이번에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듭니다만은 안 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아이고 나는 맨날 매년 보험 드는데 사고를 나가지고 다 먹은 적이 없어 내가. 억울해. 뭐가 억울합니까?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셨는데. 우리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냐면요, 더 쓰고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쓰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여러 사람이 고통받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쓰고 여러분 마음대로 여기 교회 와서 생활해 보십시오.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고통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 절제하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 저도 여기서 아주 거친 말을 하고 싶은데 엄청 절제하면서 안 그런 척하고 설교하는 겁니다. 제 성격대로 말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이 공동체, 우리 모임 어려워집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절제합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죠. 더 많이 쓰고 내 마음대로 내 양껏 내 소욕을, 욕망을 다 채우기 위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닮게 하지 않습니다.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자기 마음대로 분별하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더 존경받고 권세를 누리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롯데 백화점에 VIP, 연간 5천만 원 이상 쓰는 VIP들만 들어가는 MVG라고 하는 그런 최고층 라운지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갔냐? 제 친구가 롯데 백화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너 좋은 구경 시켜주겠다 해서 들어갔어요. 제일 좋은 뷰에 들어가면요, 종업원이 90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음료와 그 간식거리는 무료예요.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그들은 허겁지겁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얼마나 여유 있는지 몰라요. 품위 있게 먹어요. 저도 들어가서 먹어봤습니다. 그런데요, 별거 없습니다. 그들은 차를 끌고 오면요, 백화점 직원이 90도로 인사하고요,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시도록 하고, 저는 저 4층까지 내려가라고 안내해요. 못 들어와요. 저 4층. VIP는 1층만 내려가면 그 존중받고 싶어서 매년 5천만 원 씁니다. 저희가 누굽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만만의 군사, 천군천사가 저희 수종을 들 것입니다. VIP 대접받을 거예요. 여기는 우리 본향, 우리 나라, 우리 집이 아니라서 그래요. 종이 없어야지. 우리의 본향으로 가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사시면 돼요. 잠시입니다. 70년입니다. 80년입니다. 저 인생 70년 잡고 있습니다. 저 시한부 인생입니다. 15년 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될 겁니다. 15년만 버티면 됩니다. 저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거고 소망 가고 살 겁니다. 우리 오늘 물질관에서 공부하는데 돈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소비할 때 처음에 필요를 위해서 소비하지만 그게 지나치면 욕망, 바람, 이거 사고 싶다 하고 나중에는 욕망을 위해서 소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가난해지고 수많은 사람이 힘듭니다.
여러분이 물을 많이 써보십시오. 누군가는 물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절제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과 나누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어서 와 있도다.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제 못 오신 분을 위해서 잠깐 뭘 배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왜 재정을 성경에서 배워야 하는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지만 돈이 이중성이 있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비유를 들어서 이런 중장비를 수천만 원짜리 수억짜리를 받으면 뭘 해야 되냐? 막 끌고 가서 운전하는 게 아니고 매뉴얼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다루는 법,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잘 써야지. 안 그러면 다 때려 부신다. 자기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한다. 그런데 운전을 배우면 아주 유용하게 많은 힘을 발휘해서 쓸 수 있다. 돈은 이와 같은 도구이다. 이걸 부둥켜 안고 아침마다 걸레로 닦으면서 알고 좋아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사용하는 것이다, 돈은. 그리고 내가 다뤘을 때 유익하게 하는 것이지 얘가 나를 다루기 시작하면 내가 운전하는 대로 안 움직이고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럼 내가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칠까 봐 많이 안 주는 거예요. 다룰 줄 알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돈은 위험하다. 다루는 법을 보여야 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작하는 위임입니다.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이 돈에 대해서 있는데 성경에서는 재물과 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주인, 로드. 우리가 주임 하잖아요. 돈의 영역에서 가장 하나님의 이름이 270가지 정도가 있어요, 성경에. 우린 잘 배우지 못했겠지만 270가지나 됩니다. 그분의 이름이. 근데 그 중에 돈의 영역에서 가장 그분의 이름을 잘 표현하는 게 이 로드예요. 주인. 우리 주님 하잖아요.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다 주의 것이다. 주권도 주님에게 속했고 사람의 크게 출세하는 것과 강하게 함과 부와 귀, 부자가 되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 손에 들렸다. 이렇게 주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이 세 가지가 있는데 소유권, 주권, 공급자권이 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다 내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그분의 것인데 우리가 입고 있는 거 모두 다 이 지구에서 있는 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바람이 불며 태풍이 오며 비가 오며 가뭄이 오는 거, 지진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막으실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일으키기도 하고 이것도 막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 환경, 우리 인생 그분이 주관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산에 들에 하늘을 봐라. 먹이고 누가 이걸 기르냐? 내가 다 한다. 지구상에 있는 그 미생물부터 큰 동물들까지 누가 먹이냐? 너희들이 먹이냐? 아니 내가 먹이고 있다. 이 많은 동물들보다 하늘의 새보다 너희는 얼마나 귀하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다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주시겠다. 마태복음 6장만 읽어도 됩니다. 마태복음 6장만 읽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데 못 믿어요. 하나님 그건 그거고 천국 가게 됐으니까 내 삶은 제가 개척해야죠. 열심히 돈 벌고 삽니다. 하나님의 공급권을 못 받아요. 내가 그냥 돈 벌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를 못 봐요. 저 여기 서 있는 서영재는요. 가끔 형제님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서영재 신기해. 뭐가요? 형제는 참 신기해. 어떻게 그게 살아?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데 뭔 생각을 합니까? 그 나라 그거를 구하면 되죠.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요. 말이 쉽죠. 알아야 할 것은요. 돈과 재물 우리의 소유인가? 하나님의 소유인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역할은요, 청지기입니다. 주님의 것을 잘 관리하고 증식하고 분배하는 그런 책임을 맡은, 주님이 여기 갖다 주라 하면 갖다 주고 네가 써라 하면 쓰고, 그 말씀대로 양심대로. 청지기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입고 싶은 거, 내가 타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마음대로 누리면서 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린 절제를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내 소욕을 따라서 하지 않는다. 제가 10년 동안 세계를 35번을 나갔습니다. 총 20개국을 나가, 지금까지 총 40번 나갔는데요.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해외여행을 같이 해서 간 게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되고요. 희한하죠. 10년 동안 단기 선교를 얼마나 많이 나갔는지 몰라요. 근데요, 여행 갔다 오면 뭐 달라지던가요? 좋죠. 갔다 오면 얼마나 가던가요? 그 기분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윤택해지하는 것은 그런 놀이가 아닙니다. 저희는 휴양을 즐겨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즐겨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희는 왕족이라서 품위 있게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갔다 오면 변화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갔다 오면 뭔가 가치를 느끼거나 뭐 가치 실현을 하거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어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죽어요. 이런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고 생명을 맡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냥 돈에 매몰돼가지고 그 유치원생 같은 애들처럼 돈 쓰는 거 재밌어가지고 그 부러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내가 따라잡을까, 이런 아주 유치한 생각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만몬의 신, 돈이 나를, 옛사람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를 구하는 충성입니다. 충성하시면 생각보다 잘 돼요. 저는 이렇게 살 줄 몰랐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 잔이 넘치나이다. 성도님들이 물어봐요. 요즘에 굉장히 경기 어렵잖아요. 아시죠? 요즘 가뭄이 됩니다. 저 직원 12명입니다. 월 8천에서 1억이 나갑니다. 지출이. 생각해 보세요. 들어온 것은 고사하고 매월 나가야 돼요. 고정비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럽죠? 아주 골머리가 아픕니다. 15일만 넘어가면 이거 돈이 안 벌리면 15일만 넘어가면 어떻게 이거 월급 주지? 그렇지 않겠어요? 신기합니다. 형제님들이 물어요. 형제 어떻게 어렵다는데 잘 됩니까? 사업이? 네, 잘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여보 제발 좀 잘 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왜? 아니 당신이 돈 엄청 버는 줄 알아요. 우리 아내가 격리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매가 알거든요. 아내가 돈이 얼마나 못 버는지를. 우리 자매 피를 말라요. 그냥. 그분은 매일 수혈을 해야 돼. 수혈을. 얼마나 피가 마르는지. 여보 당신 교회 성도들이 만나면 형제님 돈 많이 버나 봐. 내가 그랬어요. 여보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잘 되는 걸 잘 된다 그러지. 내가 돈 많이 번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잘 된다 그랬지. 요셉이 애굽에 끌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뭐가 형통합니까? 깜빵에 갇혔는데 형제들이 팔려가지고 그 타국에 팔려갔는데 뭐가 잘 됐어요? 뭐가 형통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게 형통한 거 아닙니까? 여보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셔서 돈이 안 벌리면 형통한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는데 돈이 엄청 벌려요. 형통한 게 아닙니다. 망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돈이 엄청 들어와요.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랬어요. 여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이 제 사업에 지금 개입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 많이 들어오면 잘 된다고 그러고 돈이 안 들어오면 안 된다고. 난 그럴 순 없어요. 제 인생에서 돈이 많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불행한 삶입니다. 제가 가난하여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형통한 삶이고요.
잘 살고 못 살고는 그 소유의 넉넉함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은 부자이지 잘 산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의 부자를 보세요. 자기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 한 명 하나 먹일 만한 양심이 없었던 겁니다. 매일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했습니다. 근데 문 앞에 있는 피부병 걸려가 뻑뻑 긁고 있는 그 가난한 나사로 한 명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불러서 야 상에 떨어진 부석이라도 먹여라, 이런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그런 인간 말종이 되는 게 누구냐면요, 부자라고요. 그 사람이 인간 말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돈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돈이 우리를 윤택하게 만든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신 하나님이세요. 돈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청지기의 책임, 부채, 더워서 붙이는 부채가 아니고요, 빚, 그 다음에 저축과 투자, 드림과 나눔을 나누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충만하에 계시니 빚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나머지 저축과 투자와 드림과 나눔에 대한 오해도 있으니 오늘은 짧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분이 짊어지고 있는 게 빚입니다. 무거워 보입니까? 가벼워 보입니까? 무겁습니다. 빚은 무거워요. 저 빚 많습니다. 최근까지 이자만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냈습니다. 최근까지 하나님이 좀 갚아주기 전까지. 엄청나죠? 1년에 1억이 넘는 연봉자를 제가 은행에 두고 있었어요. 힘들었습니다. 자, 빚.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성경은 부채를 뭐라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13장 8절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 번역으로 번역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정개혁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아무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 아무것도 갚지 않은 채로 두지 말라, 모든 빚을 다 갚으라, 아무에게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는 말씀을 그냥 여러분 읽으셨죠? 여러분, 부채, 빚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빚을 졌으면 다 갚아라, 이겁니다. 빚을 지고 갚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몽땅 빌려가지고 파산 신고하고 의도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냥 횡령하지, 이런 거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냥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악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 정지하는 거 아니에요. 저 또 미워하지 마시고. 미워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미워하시든가. 하나님은 빚지지 말래요.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면 다 갚으래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빚은요, 불순종의 결과로 간주합니다. 불순종. 하나님을 쫓지 않고 내 욕심, 죄예요, 죄. 여기 보면 구약의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내가 내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면 너는 돈을 꾸어줄지라도 돈을 꾸지 않을 것이다. 빚을 안 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때로는 빚이 자체가 돈을 꾸는 걸 죄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긍정적으로 말하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결과로 빚을 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급하면요, 빨리 부자 되고 싶어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주시는 거 감사하고 자족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못 견디고 빨리 부자 되려고 하면요, 뭔가 빨리 자리 잡으려고 하고요,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이 벌려고 하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옆 사람들이 자꾸 그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내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뛰어가요. 하나님 쫓아가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동국이 돼가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28장 1, 2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는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않을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빚은 순종하지 않은 결과이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300만 원 했습니다. 저는 장사를 했습니다. 도토리 묵장사를 시장에서 장돌배기를 3년을 했습니다. 길거리 바닥에 자판을 깔아놓고 2살짜리 아이를 이 박스 뜯은 놓은 박스 옆에 앉혀놓고 그 아이를 햇볕에 앉혀놓고 장사를 했어요. 29살 때부터.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고 많은 시간을 교회학교 교사 일을 했고 섬겼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때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데 이 장사했던 걸 청산하니까 300만 원을 권리금으로 받았어요. 곧잘 제가 장사를 했어요. 권리금으로. 그런데 이 새로운 사업을 건설기 중장비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차가 필요했습니다. 중고차가. 그래서 교회 형제님께서 아주 스타렉스 밴 6밴을 싸게 600만 원짜리를 소개해 주셨어요. 거저.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사러 못 가요. 왜냐면 300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안 빌려줘요. 300만 원을 저한테. 지금 300만 원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생각 3천 원 정도밖에 생각 안 됩니다. 지금 형편으로는. 그때는요. 이 300만 원이 3천만 원이나 3억보다 더 큰 돈이었습니다. 그때 제 형편은. 형제님이 소형제 왜 안 와? 차 이거 팔기 전에 빨리 가져가. 제가 삐뚤삐뚤하니까 왜? 돈 없어? 네, 돈 300만 원밖에 없어. 제가 그때 32살입니다. 결혼한 지 5년 됐습니다. 어이 참. 형제님이 그 형님 사업하고 있었거든요. 가져가. 돈 있으면 갚고 가져가. 300만 원만 주고. 형제님이 300만 원 대주시고 차를 주셨습니다. 제가요. 집에 살림비를 못 갖다 줄 망정 매월 30만 원씩 갚았습니다. 매월. 그리고 10개월째 그 형제님을 익산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레스토랑에 불러가지고 돈가스를 사드렸어요. 여러분 좋은 거 사드리겠다고 돈가스 집에 데려가면 여러분 요즘 오늘날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형제가 진짜 뭐가 이게 맛있다고. 저는 그 형편에 가장 좋은 음식이었어요. 형제님이 웃으면서 먹으시더라고요. 그 형제님은 돈가스 그런 거 좋은 음식으로 생각 안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님께 30만 원 마지막 30만 원을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이 믿는 형제들에게 이자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자는 안 드립니다. 이거 드리면 형제님이 말씀 순종 안 하는 거니까 말씀 때문에 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이자 다 드리면 형제님 솔직히 교회 생활로 잘 못하고 그러는데 상급이 없잖아. 나중에 서형제한테 돈 빌려준 거 상급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뻔뻔하기도 하죠 제가. 그렇게 하고 30만 원 딱 치렀습니다. 제가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제가 성실하게 빚 갚는 것을 기쁘게 여기셨어요. 저는 그때 이 말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저를 기쁘게 여기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고요? 1000배의 물질을 그 300만 원, 자본금 300만 원으로 제가 시작했잖아요. 1000배의 물질을 맡겨주셨어요. 30배, 60배, 100배는 들어봤어도 1000배는 못 들어봤을 겁니다. 그 짧은 기간에 1000배를 하나님이 제게 맡기셨다고요. 이것은 맡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맡아도 됩니다. 저는 안 주셔도 돼요. 골치 아파해도 많이 맡은 것도 빚내야 되고 제 것도 아닌데 힘들어요.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하면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는 거예요. 그분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예 안 주냐고 항변할 필요도 없어요. 주시면 받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이 뭔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돈 주기 때문에 섬겨요? 그럼 제가 교회 세우고 있네. 돈 주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을 만몬의 신처럼 여기는 수도 있어요. 부채 상환의 태도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람은 악인이라고 시편 37편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생기면 즉시 갚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즉시 갚으라고 말할까요? 성경 왜 부채를 즉시 갚으라고 말씀하시느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빚을 지면요, 그 빚쟁이 사실 종이에요.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원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빚을 만약에 졌다면요, 은행에서 갑자기 빚 갚으라고 독촉이 들어오면 주일날 못 옵니다. 주일날 어디 가 있어야 돼요? 돈 벌러 가야 돼요.
왜? 갚아야 되니까. 그게 체주의 종이라는 게, 그들이 독촉하지 않고 피를 빨아먹으려고 조금씩 이자를 낮춰가면서 빼가니까 여러분 봐주는 거지. 빚진 사람이 와가 빚 내놓으라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 지금 빚졌는데 제 회사에 바로 돈 매도 갚으라 그러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장 팔아야 돼요. 급하게 극매로 내놔야 돼요. 제 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리적으로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 섬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돈을 갚으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빨리 상환하라. 보세요. 너희는 값으로 샀다. 주님이 여러분을 값치려고 샀어요. 그러니까 내 거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다시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빚지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자 막 올라가면서요, 은퇴하신 분들이 식당 가서 일하고 할머니들이 할아버지 폐지 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자 내려고. 그거 안 해도 되는데 빚져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요. 집에 손주 보고 놀고 있어야 되는데 밖에 나가 일한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요? 빚 때문에. 자식 결혼한다니까 떼가지고 빚 내가지고 집 한 채 마련해 준 것이 빚이 이자가 너무 늘어가지고. 이런 상황이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에 나옵니다. 과도한 부채로 선지자를 찾아온 과부. 이 과부가 어떤 과부였냐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 형제님 자매님이세요. 엘리사의 제자였기 때문에, 생도였어요. 선지자 엘리사예요. 목회자였어요. 근데 이 목회자가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빚을 남기고 죽었네. 이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듣고 빚쟁이가, 아이고 빚 내 빚 이거 못 갚고 죽었단 말이야. 와 보니까 집이 가난해요. 그거 멀쩡한 것이 없어. 그럼 목회한 사람이 멀쩡한 게 뭐가 있어요? 다 퍼주고 없지요. 다 쌓아두지 않고 가난한 자를 위해 나눠주고 없어요. 멀쩡한 게 딱 보니 이게 하나 있네. 아들 둘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은 아주 헌실하고 똑똑하고 아주 그냥 반듯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놈 갖다 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돈 안 갚으려면 요놈들 내가 데리고 와서 노예로 쓰겠다고 자식들을 데려가겠다는 게 그 빚 대신에.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어머니가 눈에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당신이 아는 그 생도, 그가 빚을 지고 죽어가지고 내가 지금 우리 아들이 뺏기게 생겼는데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엘리사 참 곤란합니다. 내가 빚을 지라는 것도 아니고 곤란해요. 여기에서 채무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 채무를 벗어나야 되니 원리가 성경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너 가진 게 뭐냐? 그러니까 기름 딱 한 그릇 있습니다. 기름. 그래? 그러면 동네에 가가지고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만큼 마음껏 빌려와라.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네 자식들과 함께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릇에다 계속 기름을 부어라. 부었더니 또 나오고, 부었더니 또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릇이 더 이상 부을 그릇이 없으니까 똑 떨어진 거예요.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그릇을 무한도로 빌렸다면요, 떼부자 됐죠. 계속 기름 장사하니까 아마 그 기름 장소에 이름을 날렸을 겁니다. 근데 그릇이 똑 떨어졌어요. 여기 부채 상한의 원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부채는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다. 여러분, 빚도 자산이란 말 절대 쓰지 마세요. 빚도 자산이야. 형제님 나 빚 많아요. 그러면 에이, 형제 능력 있으니까 빌려주는 거지. 능력 좋구만. 빚도 자산이야. 빚이 자산입니까? 아닙니다. 빚은 빚입니다. 나를 노예로 만드는. 교회에서 빚 자산이란 말 쓰지 마세요. 신용카드가 생긴 뒤로 가계부채, 전 세계가 빚으로 살아요. 신용카드 때문에. 옛날에 이 신용카드 아무에게나 준 게 아닙니다. 미국에 있을 때 돈 많은 사람들만 들고 다녔고 이거 굉장히 권력이었어요. 여러분 신용카드 쓰시죠? 왜 써요? 왜 써요? 편리하죠? 돈 안 주고 되니까. 그거 언제 갚아야 돼요? 한 달 후에. 할부하면 석 달 후에, 그렇죠? 석 달 후에 여러분 살지 안 살지 어떻게 알아요? 야고보서에 내가 여기 이 도시에 가 저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이웃을 남겨 살겠다
하는 자들아, 너희는 안개다. 내일 일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데 뭘 그렇게 장담하느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한 달에 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살 거라고 장담하는 거예요. 한 달에 내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쓰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희들이. 뭐가요? 세상에 돈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통장에 돈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갚을 수 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그렇지 그렇게 안 삽니다. 인지하잖아요. 부채는 오늘의 필요를 위해 내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한 달 후에 그걸 미리 갖다 쓰는 거예요. 옛날에 농부들이 아무리 가난하고 굶어도요, 종자, 씨, 벼는 먹지 않았어요. 먹는 순간 그 다음에 못 살아요. 굶어 죽어도 배를 움켜잡고 종자 씨는 버티다가 씨를 뿌려서 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하면 아버지 돈 필요합니다. 저 어려워요.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안 말해. 기도 안 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합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음식 차리지면 잘 먹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먹기는 하지, 일용할 양식을 오늘도 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하시면 계시냐고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주기도문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르쳐주신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아요. 있거든요. 이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않고 빚을 져서 해결해 버려요. 하나님이 막 도와주려고 배달을 하고 가는데 해결됐어. 빚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빚져가지고. 그러니까 주실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빚에 대해 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저축과 투자, 여러분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인데 빨리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돈이 매몰되니까. 저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축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살펴보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은 풍부함이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이 이를 따름이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부위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여러분,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뭐가 있다고요? 귀한 부위와 기름이 있지만 미련한 자는요, 오늘 먹고 다 쓰고 죽자. 젊었을 때 놀자. 가슴 떨릴 때 놀러 다니고 다리 떨릴 때는 못 다니니까 이러면서 막 놀러 쓰고 다니잖아요. 노년에 힘들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개미의 비유를 들어서 저축하는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저축하는 거죠. 개미에 대해 칭찬하죠. 지혜롭다고 말했어요. 저축하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저축하는 걸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모임에서 참 믿음 없다. 하나님 믿으면 되지. 처음 간 사람이 뭘 저축을 해.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건 오해하신 겁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하고 나누지도 않고 연부도 안 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막 쌓아두는 걸 어리석다고 말한 거지. 저축하는 것은 지혜로운 겁니다. 저축하세요. 할 수 있으면 꾸준히 하십시오. 적은 거라도 하세요. 근데 여기에 왜 개미를 등장시켰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개미는 위가 두 개가 있어요. 위에 저축을 하는데 하나는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축을 해요. 위에다가. 또 하나는요, 공동체를 위해서 저축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개미가 먹을 게 없잖아요. 공동체를 위해 저축하는 그 위에서 끄집어내서 그 다른 개미를 먹여요. 여러분 저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또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저축을 해야 밸런스가, 지혜로운 저축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저금 1,000만 원 탔어. 여보, 보라카이 한번 가자. 갔다 와서 인스타에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거야. 우리도 할 수 있잖아. 남들 다 하는데 보란 듯이 멋진 음식을 올리고 멋지게 사진을 찍어봐. 막 올립니다. 창피해 죽겠어.
여러분 안 창피합니까? 그 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죄 아니에요. 정죄받을 거 아니에요.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입니까? 아니, 그냥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괜찮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뭘 보여줘야 돼요? 먹든지 마시고 뭘 하든지 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서요. 그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야시시한 옷 입고 둘이 막 뭘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드는 잔을 들고 말이죠. 막 폼을 잡고 찍어가지고 그렇게 올려놔요.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죄 아닙니다. 하시려면 하세요. 저는 본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집에서 둘이 공유하세요. 죄송합니다. 위선을 떠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사세요. 흉내내지 마시고. 저축 나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근데 이 저축은 사실은요, 이게 모아가지고 어디 놀러 가라고 저축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축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부자가 있었는데 누가복음 12장에 이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어리석냐면 이 말씀의 포인트는요,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사람은 창고에 자기의 모든 곡식과 물건을 다 쌓아둬 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야 이제 평생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는 편하게 먹고 살자 하니까 주님이 너의 생명은 오늘 저녁에 데려갈 건데 그럼 그거 누가 쓰지? 이 멍충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몰라? 저축은요 드림과 나눔이 없을 때 균형이 깨집니다. 여러분 돈을 쌓아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쌓아보세요. 집에 금고를 사놓고요 거기에 돈을 현금으로 계속 쌓아보세요. 할 수 있는 한 5천만 원 1억 그러면 일하면서 계속 금고가 생각납니다. 혹시 도둑이 와서 가져가지 않을까? 계속. 자, 그러면 그런 금고 못 하시려면 주식을 해보세요. 주식을 한 1,000만 원만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앉으십니까? 계속 핸드폰만 엽니다. 올랐네. 떨어졌네. 하루 종일. 안 그런다고요? 해보세요. 돈은 우리의 마음을 중력보다 더 세게 쫙 끌어당겨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돈은 보물 같아서요. 우리 마음이 그쪽에 쫙 쏠리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됐어요. 자, 근데 그 돈을 자기 안방에 몽땅 쌓아뒀어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간다고요? 안방으로 가요. 근데 그 돈을 천국에 쌓아뒀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소망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 두고 봐. 갯돈 탈 때, 내 천국에서 적금 딱 깰 때 두고 봐. 몇 배의 복리로 계산된 데 두고 봐. 이렇게 우리 살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미쳤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산소망이죠. 완벽하게. 우리는 희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희망은 그럴 거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실체가 있는 산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어리석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축과 투자의 동기,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보세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럴 겁니다. 부자가 되려고 투자하거나 뭐 해가지고 어려운 일 당하는 분 있을 겁니다. 주변에도 많습니다. 믿는 자 안 믿는 자부터 없이. 돈 해가지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거 안 됐을 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부하려고 하면 이런 시험과 올무에 빠져서 나중에 어려워진다. 이 말씀만 믿으면 되지. 얼마나 더 설명을 많이 해요. 꼭 경험해봐야 알아. 꼭 찍어 먹어보고는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 돈을 탐내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았고 믿음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인생 끝나고 믿음도 떠나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된 것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안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여러분 돈 안겨주시면 여러분 못 견뎌요. 주님 떠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알아서 네 수준에 맞게 주님이 더해 주시겠다.
풍성한 대로 쓸 것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 첫 시간 지금 제가 50분에 시작했는데 지금 40분 전했죠? 10분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축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여기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총리를 삼으신 이유는 사실은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야곱 식구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데려와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나중에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말씀은 이 가나안 땅에 선민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 이제 애굽에 파송시킨 거죠. 형들에 의해서 팔렸지만 실은 팔린 게 아니라 그 뒷 배후에는 치밀한 주님의 대본이 있었던 거죠. 각본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총리로 만듭니다. 근데 그가 흉년 되기 전에 총리 그 애굽의 바로에게 말합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 5분의 1, 20%를 걷어가지고 창고에 놨다가 흉년 때 먹고 쓰면은 이 흉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저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100만 원 벌면 이 성경 원리로 20%를 저축하세요. 80% 저축해서 난 저축 잘해 이렇게 하지 말고 생활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저축 80% 해놓고 나 돈 없어 좀 나도 사주라 하고 거지처럼 살지 말고 저축 안 하고 막 팡팡 쓰지도 말고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 원리에 들어와라. 그러면 너희 인생 앞으로 사는데 내가 원리대로 내가 작동해 줄게 이런 얘기예요. 5분의 1. 지금 성인이 돼서 돈이 많이 나갈 분은 10분의 1. 20분의 1로 돈이 저축하라는 거예요. 어느 때를 위해서요? 위경의 때를 위해서. 적금 타가지고 해외여행 가지 말고 어려울 때가 있다고요. 살다 보면 병들고 사고 나고 어려울 때가 있다고요. 그때를 위해 저축하는 거라고요. 근데 주님이 평안하게 저축하는데 사고도 오고 평안하게 죽을 때까지 다 죽을 때가 됐는데도 평안해서 돈 쓸 일이 없어요. 그 얼마나 복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도 나눠주고 연보도 하고 가난한 자리에서 헌신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억울해요? 저축해놓고 못 쓰면? 천국에 저축하시면 된다니까 그때. 저축 대응 관점 10, 10, 80, 20, 20, 60 전략을 실천하십시오. 11조 10분의 1 드리고 10%는 저축하고 80% 생활하는 거예요. 300만 원 월급 받으면 10%, 30만 원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30만 원 저축하고 나머지 240만 원 가지고 생활하고 그렇게 하면요 생활이 검소해요. 우리말로 쪼들려. 그래서 막 사고 싶은 거 못 사요. 그래서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20, 20, 60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돈 부모님 캥거루족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준 밥 먹으면서 책 다니잖아요. 그럼 돈 쓸 일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젊은 것들이 얼마나 좋은 데 가서 돈을 잘 쓰는지 몰라요. 열받게. 부모들은 그냥 국밥 먹는데 자기들은 스테이크 잘라야 되고 막 못 살겠어요. 20% 하나님께 드리고 드리가 나눔으로 쓰고 20% 저축하고 60% 생활하면 검소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족하기를 배우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저축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다. 저축은 왜 해야 되냐? 위기 때를 위해서. 그래서 이 성경적 재정교육 교재인데요. 교재에서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쭉 있는데 여기 첫 번째 1단계가 생활비 비상금 100만 원을 저축하라라는 게 첫 단계예요. 여러분 현금 100만 원 주세요 하면 딱 가져올 수 있는 분 있나요? 그걸 준비하라. 100만 원. 없으면 만 원씩이라도 지금 저축해서 만들어놔라. 절대 쓰지 말고. 두 번째, 그걸 성공하면 3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저축하라. 여러분 어려울 때 뭔가 좀 버틸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그렇게 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실행하면 늦은 것 같지만 완벽하게 든든하게 하나님의 원리에 들어오고 실행 안 하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뭐. 돈 들으면 좋아했다가 돈 안 들으면 푹 힘주고 막 돈이 들어오면 뭐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막 와가지고 막
교회 와가지고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얼굴이 확 그 목도리 도망가면 더 커져가지고 확 했다 그냥 돈 안 들으면 쫙 쪼그렸다가 왜 그래? 뭐 물어보지 마 씨. 주식 다 떨어가지고 효시 조각 됐어 씨. 괜히 욕을 해 괜히 욕을 씨 맘대로 놓고 이런다 이 말이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거. 성경적 투자 원칙. 하나님은 투자하라고 하십니다. 주식, 비트코인 괜찮아요. 투자, 부동산 투자 괜찮아요. 투기가 문제인 거예요. 투기가. 한탕. 주식해서 여러분 돈 왕창 벌었다. 성공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식에 돈 많이 벌잖아요.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주식은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누군가는 이익 보는 구조예요. 다 공평스럽게 돈 번다고요. 그것이 원래는 기업이 다 성장해서 조그마한 기업을 투자해서 그 기업이 성장해서 생산량을 늘려서 받는 배당 이런 것은 건강한 주식이죠. 근데 내가요 떨어질 때 저점에 사가지고 고점에 팔아가지고 돈 벌었다? 나쁜 사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기가 돈 벌어줬죠. 근데요 고점에 사다 저점에 판 사람은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들고 나도 힘들고. 주님이 말씀해 투자는 꾸준히 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여러분 중에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 팁을 드리겠습니다. 형제 이거 엄청 좋은 건데 이거 하면 대박이야. 근데 오늘까지 해야 돼. 오늘까지. 계약금 오늘 넣어야 돼. 내일이면 절대 안 돼. 놓치는 거야. 오늘 해야 돼. 이게 몰아붙이는 거 있잖아요. 하지 마세요. 많은 성도들이 저한테 전화 와요. 형제님 사업하는 형제가 전화 와. 형님 이러이러한 아이템이 있는데 대신에 오늘 계약해야 된답니다. 하지 마. 조급하면 패망합니다. 그렇게 조급하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조급하게 오지 않아요. 구원의 문제나 조급하게 하세요. 구원의 문제나. 부지런함의 반대는 게으름이잖아요. 근데 왜 조급함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평소에 게을러가지고 아주 급해진 거예요. 조급하면요 사고가 좁아져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많이 내보십시오. 시야가 어떻게 좁아지나? 이렇게 풍경이 보이지 않아요. 속도를 내면.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있는 생각을 못해요. 저 형제 굴렁죄가 아닌데 왜 저런 실수했지? 여러분 돈 욕심이 딱 들어가 보세요. 마음이 쫙 매몰돼 보세요. 하나님이고 누구 아무 생각나지 않습니다. 온리 돈 이걸로 내가 보여주리라. 보여주기 뭘 보여주죠? 싹 옷 벗어가지고 거렁뱅이로 와가지고 찔찔 짜고 그러죠. 위험한 투자에 피하라. 어떻게 알아요? 위험한 피해인지 조언을 구하는 거죠. 누가 조언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이거 투자하려는데 하면 하도 될까요?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물어보세요. 양심적으로 물어보세요. 투자하고 싶은데 허락 맡으려고 떼쓰지 말고 이거 해도 됩니까?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마음에 주님이 평안함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없어요. 두 번째, 그도 내가 욕심에 끌려서 안 들리거든. 경건한 그리스도인에게 가서 물어봐요. 우리 교회 장로형제님은 투자도 모르고 주의 주자도 모르고 아주 고리타분하고 꽉 막힌 사람이야. 자기 생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노인보다 그 지혜가 높다 그랬어요. 사심이 없기 때문에 보이거든요. 사업하는 형제님께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심으로 얘기해 주잖아요. 그 조언을 들으면 되는데 이 형제님도 아니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 형제님도 제대로 말을 못했어. 또 계속 쫓아다니. 자기의 그 투자를 하고 싶은 것을 오케이 해주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살아온 데서 이제 간증하고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조언을 구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당나귀가 말을 해요. 말을. 입을 열어가지고 왜 나를 때려요? 이러면서 말을 하는 거 선지자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짐승이 말을 하네? 하나님이 말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었어요. 하나님은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교회 사역한 형제님을 좀 찾아갔어요. 찾아갈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하신 하나님, 오늘
김태대 형제님을 만나러 갑니다. 형제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대로 형제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해 주신 걸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잘못되면요, 하나님 책임져야 됩니다. 난 순종할 거니까 형제님을 충만케 하셔서 그분 입을 딱 주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좀 하게 해주세요. 찾아갑니다. 꼭 그렇게 하고 사역자 찾아가요. 그러면 꼭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을 내 마음에 안 들어. 대답 시원찮아. 근데 제가 어떻게 해요? 기도했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이제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니까, 잘못되면 하나님 책임져야 되니까 순종해요. 제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어요. 청년의 때 그랬다고요. 청년은요, 똑똑한 것 같지만 인생 살아보세요. 그렇게 안 돼요. 어른들이 괜히 잔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조언을 구하는 건 지혜로운 겁니다. 투자 원칙까지만 하고 잠시 쉬었다가 50분에 다시 두 번째 생각했습니다.